다 같이 찬송가 407장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7장 1절과 2절 찬송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4절만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9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에서는 1년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이 보내는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하여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할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니아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까지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오늘 보신 말씀과 고린도후서 8장부터 오늘 주신 말씀을 보시면 구제의 헌금에 대한 연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와 그리고 가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고 또한 가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고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헌금을 드리죠. 그리고 그 드린 이야기를 듣고 선한 자극과 도전을 받아서 마게도니아인들,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여서 그들의 형편도 만만치 않은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헌금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들이 이제 8장부터 9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8장 어제하고 그제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내용들이 보시면 마게도니아인들의 그 헌신적인 그 연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중요한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이게 8장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9장까지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무엇이냐면 8장 5절에 나와 있던 그 메시지입니다. 그들의 삶도 만만치, 그들의 상황과 여건도 만만치 않았지만 그들이 붙들고 있던 건 무엇이냐면 그들이 자원해서 그렇게 드렸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주님이 주신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품고 뜻을 따라서 일하는 그 마음이 자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 이 구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다양한 부분까지 연결되고 적용되는 것이 바로 이 메시지라는 것이죠. 바울이 칭찬했던 마게도니아인들의 모습을 칭찬했던 것은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중심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단순하게 구제를 했다라고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구제를 하고 있는데 그들 중심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득했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칭찬받을 만하다. 이 구제만 적용되겠습니까?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사람들이 된다. 이게 8장의 메시지예요. 이게 근데 9장의 전체적인 메시지입니다. 9장은 그냥 상황 설명 정도만 할 뿐이지 동일한 메시지가 한 번 더 반복됩니다. 9장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 이제 본서를 쓰고 9장을 쓰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마게도니아 지방 사람들이 그러니까 먼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듣고 자발적으로 헌신해서 헌금을 드렸던 그 내용을 듣고 마게도니아인들이 헌신적으로 이렇게 헌금을 하게 됐는데 이제는 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연보를 하는데 이제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바울이 헌금 의원을 파송해가지고
그때 너희들이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잊지 말라는 메시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헌금위원을 파송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히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해요. 여기서 나오고 있죠. 마게도니아인들이 고린도 교인들에 의해서 자극받고 도전받고 헌금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이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고 헌금에 참다운 그 구제 연보에 동참하지 않는 그 모습 그러면 안 된다. 그 처음 마음을 회복해라 라는 그 메시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바울이 했던 이야기와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귀한 메시지들이 아주 부끄러운 모습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처음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권면을 그 뒤로 3절, 4절에 거쳐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3절,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이 이 일에 너희를 위하여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마게도니아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를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까지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면서 5절에 그러므로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엔 5절에 그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너희들 처음 가졌던 그 마음, 구제 헌금에 대한 마음, 구제 연보에 대한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로 9장이 끝나고 이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고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9장을 묵상하면서 다시 붙잡아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결국 8장에 언급되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품고 선한 뜻을 발견하고 그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이 처음의 마음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어떻게 보면 지켜내야 한다. 그냥 놔두면 그 선한 마음이 희석되고 그 선한 마음이 사람의 편의와 욕심에 빠져서 그 하나님의 선한 내 안의 마음들이 사그러들 수 있고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얘기가 되는데 성령의 내주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 시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내주하는 것과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나타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은 뭘 강조하고 있냐면 성령 충만함이 우리 성도 가운데 있어야 참된 교회담이 회복된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그 성령이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그 말씀과 그 다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불기같이 타오르는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고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할 일, 이 부분도 우리가 할 일이 아니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 변질될 수 있습니다. 희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가치와 선하신 뜻이라면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원래 처음 가졌던 그 마음들을 변질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9장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이 구제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 그 일들, 우리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일들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것이고, 그 일들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변치 않고 그 가치들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내용들을 붙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장에서 중요하게 강조되었던 바가 또 한 번 강조됩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선한 이 구제의 일과 구제 현금의 일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하는 그 귀한 가치들이 말씀을 통해서 흘러나올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이걸 생각하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해야 된다. 8장의 메시지인데 또 9장에 또한 이어지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을 하시든지 우리 중심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품고 뜻을 따라서 행하는 일들, 이 일들, 이 우리 중심 가운데 그 하나님과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 마음들이 변치 않게 여러분들 붙잡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일이 이 구제 헌금을 위하여서 마음이 흐트러진 고린도 교인들이 붙잡아야 될 내용이었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가 가졌던 그 복음의 진리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말씀과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날마다의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능력 있게 이 땅을 변하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날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생명의 말씀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시고, 발견된 그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상황이 어떻게 변하던 그 말씀의 그 진리를 붙잡고 변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길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